석유, 네, 석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만수르, 만수르는 아부다비죠. 네. 아, 부르즈 칼리파. 네, 좀 수준 있게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 네, 두바이는 나라는 아니고요. 두바이는 도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 7개의 이제 그 부족 국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바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아부다비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아부다비가 제일 커요. 이게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서 아부다비가 한 80%의 면적을 차지해요. 예, 제일 크다는 말은 제일 힘이 세다는 말이겠죠. 죄송한데 위에 하나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80%의 면적을 차지하고 그 나라 재정의 70%를 아부다비가 차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부다비 밑에 석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바이에 이제 7개 여기 부족국 토우국에서 7명의 리더들이 연합으로 이제 정치를 해가지고 이끌어가거든. 공화정이거든요. 근데 아부다비와 두바이 총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부다비가 제일 세요, 힘이. 그래서 여기에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아부다비와 두바이 리더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부다비가 제일 세요. 왜? 밑에 석유가 있다는. 그러니까 산유국이라는 의미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산유국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빨대 꽂으면 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마르면 물 있는 사람한테 나 물 좀 줘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물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그죠? 자존심도 있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유국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안 해도 돼. 돈이 필요하면 그냥 꽂으면 돼. 그럼 나와. 그것도 내 힘으로 꽂는 것도 아니야. 사람 사가지고 돈 줄 테니까 꽂아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꽂아줘요. 그럼 돈이 나와요. 두바이 기름값이 리터당 300원이에요. 운전하시는 분 아세요? 리터당 300원. 만땅 채워도 15,000원?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산유국의 어떤 의미죠.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보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빨간색은 옛날에 이제 전쟁으로 흘린 피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전쟁해서 지금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의미이고요. 녹색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풍요로운 국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두바이도 그렇지만은 그 중동 지역이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 기후,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사막인데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흰색은 이제 깨끗함. 두바이 사람들,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남자는 다 흰색 옷을 입어요. 여자는 검은색 옷만 입어요. 그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산유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쉬울 게 없다. 빨대만 꽂으면 돈이 나온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살 때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전기랑 수도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사 왔는데 이렇게 수도 좀 개통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론 물은 사 먹었어요. 물값도 비싸거든요. 근데 열흘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열흘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하니까 담당자가 휴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받은 담당자가 그 신청서를 자기 책상에 놔두고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따졌죠.
따졌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뭐 싫으면 그냥 물 사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산유국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거 없고 미안하다는 거 없고 그냥 싫으면 가. 니네 나라 가서 살아. 우리는 뭐 아쉬운 거 없어. 니네가 아쉬우면 니네가 와서 기다려. 이런. 결국 보름 걸렸어요. 이게 수도 개통하는데 보름 걸렸어요. 보름 동안 물 계속 사다 먹고. 아쉬운 게 없어서 사과하거나 미안해하지는 않아요. 민족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두바이는 뭐 아랍에미리트는 기본적으로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대 꽂으면 돈 나온다고. 그래서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은지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제 거 왜 안 넘어갈까요? 넘어갔네요. 자, 두바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중동으로 갑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페르시아만 끼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야경입니다. 마천루라고 하죠. 사막에 지었어요. 한 15년 정도 전에는 정말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한 15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바이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 4,0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400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유명한 게,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간에 제일 높이 솟아오르는 이거 보이십니까? 제일 높은 건물? 예, 저기 이제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808m, 163층으로 되어 있죠. 가까이서 찍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컷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낮춰가지고 카메라를 최대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찍으면 겨우 한 컷에 들어갈랑 말랑한 정도. 밑에서 보면 저렇게 정말 까마득하게 높이 보입니다. 이 부르즈 칼리파 앞에 그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일 저녁에 분수 쇼를 해요. 그 분수 쇼가 이제 세계 3대 분수 쇼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하나는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분수 쇼고, 네, 한번 볼까요? 안 봐지나요? 봐야 되는데 왜 안 틀어질까요? 이거 준비해 왔는데 잠깐만요. 네, 이거 안 봐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한때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7성급 호텔, 세계 유일의, 그러니까 호텔 등급을 매기면 6성급까지만 호텔 등급을 매겨요. 근데 6성급보다 더 좋다 해가지고 그냥 이 호텔은 그냥 7성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즈 알 아랍 호텔이라고. 네. 저 보이십니까? 네. 인증샷 찍었습니다. 네, 한번 머물러 봤어요. 네. 잠을 자보지는 않았고 거기에 가서 식사만 해봤어요. 로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고급스럽죠? 네, 머물러 보진 않았지만 사진은 이렇게 2인실 2층입니다. 이 호텔의 테니스장 유명합니다. 그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바다를 향해서 샷했던 거기입니다. 네, 그 두바이에서 세 번째 유명한 게 그 인공 섬이에요. 그러니까 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섬이 3개가 있거든요. 좀 더 가까이서 볼래요? 네.
좀 더 가까이서 볼래요? 네. 여기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별장을 사놓죠. 네. 입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 네. 그 아까 부르즈 칼리파 앞에 있는 연못이 아까 그 분수쇼 했던. 근데 그 옆에 보면 엠몰이 있어요. 몰, 그 백화점. 예,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에요.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의 웬만한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어요. 크기는 축구장의 한 6배 정도 돼요. 축구장 6개 합쳐놓은 거, 지하 3층, 지상 5층. 여기 이렇게 한 번 돌려면 그 안에서만 운영하는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1시간에 2만 원. 네, 그거 타고 이렇게 쇼핑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스탑 하면 여기 내려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는 곳입니다. 자, 로비예요. 이게 여기 분수예요. 3층 높이로 이렇게 물이 쭉 떨어지고요. 네. 여기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가면 아이스링크 있어요. 중동에. 별로 안 놀라시나? 거기 가면 펭귄도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펭귄. 눈도 막 쌓여 있고. 거기 가면 이렇게 패딩 입고 여러 가지 있죠? 두바이 몰에서 할 수 있는 거. 공연도 하고, 저기 그 앳더탑 부르즈 칼리파 전망대, 저기 가봤고, 롯데월드 전망대도, 제2롯데월드 전망대도 가봤거든요. 근데 제2롯데월드 전망대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제2롯데월드가 조금 더 무섭습니다. 무섭기는.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있는 몰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은 더워서 밖에서 쇼핑 안 하거든요. 다 이렇게 건물 안에서 쇼핑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몰이 우리 마트처럼 뭐 광산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에미레이츠 몰이라고 해요. 네, 에미레이츠 몰 저녁에 찍은 사진이고요. 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웬만한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어요. 할랍이라는 저기가 양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혹시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고기는 양고기 아니에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양고기를 먹어봤거든요. 먹어보고 저기 가서 양고기를 먹어봤는데, 이게 양고기구나. 네, 여러분 양고기 드시는 거 아닙니다. 예, 로비 반대쪽 사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긴 제가 살던 집이에요. 사실 그 이왕기 목사님이 저희 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방 5개, 85평, 화장실 4개. 그래서 이 선교 강의를 맡길지 고민하셨어요. 좀 좋은 데 살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두바이에서 에미레이츠가 현지인이, 에미레이츠라고 하거든요. 현지인을. 현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건물주예요. 그래가지고 5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채를 제가 저희 가정이 썼죠. 네, 이쪽 반대쪽이에요. 여기 회색 조금 2층으로 올라와 있는 여기가 수영장 있고 피트니스 센터 있고,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층에 살았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8층에 살았는데, 8층에서 수영복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수영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자고. 네, 왜냐면 낮에는 이제 더워서 활동을 안 하니까 저녁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수영하다가 그대로 가서 자고. 네, 그런 생활을 조금 했었죠. 중동은 기본적으로 사막이에요. 네, 광야.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하죠. 중동에 살아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후와 어떤 환경들을 조금 더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내려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왼쪽, 오른쪽. 요즘은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두바이는 석유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관광하고 무역을 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부다비 다음으로 부자인 도시인데 관광 어떤 프로그램이 많아요. 두바이가 그 비행기 경유지로서 많이 서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바이에 서는 동안은 뭐 3시간 체험 프로그램, 6시간 체험 프로그램, 12시간 체험 프로그램, 하루 체험, 3일 체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체험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에미리츠 항공에서 내 비행기 그 갈아타는 거를 연장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 6시간 있다 타겠다 그러면 6시간 동안 투어 할 수 있게 해주고 비행기 시간 연장해주고 그런 걸 해줘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모습, 베두인들이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사막에서 자면 이런 데서 잡니다. 네. 더워요. 여러분 지금 몇 주 한 35도 되나요? 두바이에서는 오전 한 9시쯤 온도예요. 제가 있었을 때 가장 더웠던 때가 53도? 53도면은 근데 밖에서는 못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는 못 있는데 그래서 두바이는 버스 정류장마다 다 에어컨 나와요. 돈 많으니까. 53도에서 차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럼 차 안에 딱 들어가면 정말 한증막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럼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한 20분 달리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틀 수는 없잖아요. 하도 더워서. 그래서 그냥 20분 동안 뜨거운 바람을 그 70도의 그 차 안에서 20분 동안 견뎌요. 그래야 좀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비가 조금 와요. 겨울에 한 달에 한 2cm? 1cm 정도 와요. 그러니까 잠깐 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비가 없으면 그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 1cm, 2cm 오는 그 비가 있어야 그래도 열매를 맺어요. 그 두바이에 가면 이제 운전하다가 비가 딱 오잖아요. 그럼 차들이 다 갓길에 서요. 뭐 하게요? 나와서 비 맞아요. 비 맞아요. 애들한테 이게 비라는 거야 가르쳐줘요. 애들도 막 비 맞아요. 사실 그 맞을 만한 비 아니거든요. 그 사막에서는 이건 제가 계기판을 찍었어요. 온도가 40.5도. 네, 그때 계기판 한번 찍었어요. 여기 밑에 40.5도 보이나요? 아침 9시에 찍은 겁니다. 네, 요즘 이렇게 더워요. 중동은 그냥 다 더워요. 네. 이거 볼 수 있을까? 보여지네요. 이게 그 모래 폭풍이 왔을 때 중동에도 폭풍이 있어요. 모래 폭풍. 모래바람 불 때 이 정도예요. 잠깐만. 네. 태양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실까요? 건물들 다 신기하게 생겼죠. 두바이 가면 건물들이 진짜 기묘한 건물들이 많아요. 좀 전에 그거 보셨어요? 지나가 버렸나? 여기 죄송해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얘는 아니고 제가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이거 여기 전광판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여기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500m마다 하나씩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 속도가 80마일이에요. 80마일. 제가 80마일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차들이 슝슝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80마일로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차들은 뭐예요? 과속한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벌금을 연말에 몰아서 내거든요. 나 그냥 3천만 원 벌금 내겠다 하고 그냥 슝 지나가는 거예요. 나 편하게 차 타겠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산유국이라는 그 나라의 부요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문화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슬람 문화의 중동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문화라는 거에는 많은 의미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잔 아세요? 아잔 한번 들어보실래요? 기도문. 네, 여기까지만 들어볼까요? 네, 이게 아잔이라는 건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코란 읽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아잔의 소리가 온 세상을 덮게 한다. 이게 이슬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잔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목표예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매일 6번씩 이 소리가 우리 예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쯤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방송 나왔잖아요.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방송했잖아요. 모르십니까? 죄송해요. 예, 골목마다 스피커가 달려져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에 하루에 6번씩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리에 잠 깨고 이 소리로 시간을 알고 이 소리로 잠들기 전에 듣고 자고 집안에 있어도 다 들릴 만큼 크게 틀어요. 그래서 정말 이슬람권의 국가에 가면 이 아잔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TV에서도 방송하다가 시간 딱 되면 틀어요. 이 소리 남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또 나왔다 하는데 현지인들은 바로 무릎 꿇습니다. 바로 자리 딱 깔고 모스크가 있는 쪽을 향해서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인데 무릎을 안 꿇는다 그러면은 좀 찍혀요. 신고 들어가요. 몇십억짜리 거래를 하다가도 아잔 소리 딱 나오면 바로 꿇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거는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우리 그 고난주간처럼 저기 사순절처럼 한 달간의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기간은 뭐냐 하면 그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내려와 가지고 코란을 가르쳐 주는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이에요, 한 달. 이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은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하루 소비되는 음식량이 평소의 2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해 지기 시작하면 겁나게 먹어요. 겁나게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 뜨면 또 금식하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음식점을 딱 가요. 그러면 커튼이 다 내려져 있고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똑똑해요. 그럼 안에서 커튼을 싹 열어봐요. 그리고 뒤로 돌아오세요 라고 해요. 그럼 뒷문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커튼이 쳐져 있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먹어요. 그리고 먹고 뒷문으로 나와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나 저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들도 삼겹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돼지고기가 없어요. 이슬람 국가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외국인이면 물어봐요. 혹시 돼지고기 없어요? 라고 하면 주인이 딱 아래 위로 훑어보고 따라오라고 해서 데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 막 문 잠겨져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 막 햄, 소세지, 돼지고기 막 이런 게 딱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몇 개 사가지고 까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요. 두바이가 그 물가가 비싸요. 중동에서는 제일 비싼 도시고요. 전 세계에서 22번째로 비싼 도시예요. 감이 안 잡히시죠? 짜장면 한 그릇이 9,000원이에요. 그 정도면 되나? 네, 좀 비싸요. 예전에 집에서 뭣도 모르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가 냄새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가 찾아왔어요. 혹시 돼지고기 구워 먹냐고. 아니라고. 걸리면 저 추방이에요. 그냥 뭐 벌금, 단순히 벌금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주님. 예, 멋있죠. 두바이 남자들, 중동 남자들 기본적으로 좀 멋있어. 수염도 잘 어울리고 아마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지 않으셨을까? 선글라스는 안 쓰셨겠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좀 차별 받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그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아내 외의 여자에게는 말을 못 붙여요. 여자도 자기 남편 외의 남성과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 가요. 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신 걸 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바이 있는 동안에 그 현지 여자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어요. 남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피스 같은 흰 옷 입어요. 네. 카두라라는 옷인데요. 이제 안에는 이제 트렁크 같은 속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원피스처럼 걸쳐 입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옷 입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통으로 된 그 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나눠서 이제 뭐 천으로 쓰든지 속옷을 만들어 입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카두라 얼마 정도 할까요? 딱 얼마 정도 해볼까요? 네, 이거 저기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샤넬에서 만든 카두라는 그 샤넬 문양이 흰 천에 샤넬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200만 원.
이거 한 별에. 네.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예. 요즘은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색깔 있는 옷도 많이 입어요. 네. 예쁘죠? 이렇게 머리만 감싸는 걸 히잡이라 그러죠. 네. 이렇게 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는 옷을 또 부르카라고 해요. 지금 이 옷은 아비아라는 옷인데요. 얼굴만 내놓는 옷이에요. 근데 이슬람권 여자들은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꾸밀 데가 없어요. 눈만 내놓는 사람 눈 자세히 보면 눈 화장 정말 진하게 하고 정말 오래 해요. 구약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을 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죠. 네, 히잡인 거죠. 네. 요즘은 남자는 흰 옷만 입는데 여자는 검은 옷만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색깔 있는 옷도 많이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입기도 합니다. 이런 옷도 있고요. 네. 여기가 부르즈 칼리파 위에서 밑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슬람권 국가다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신분제가 있다, 일부 다처제다, 그리고 종교가 제한된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두바이도 외국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종교 허용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를 부르즈 칼리파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즈 칼리파를 공사할 때 3일에 한 층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 타워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3일에 한 층씩 올라갔는데 100층 이상의 높이가 됐는데 이제 타워 크레인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직접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100층 이상 한 700m 높이를 누가 올라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겠어요? 올라가는데도 한 3시간 걸리죠.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 네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셀파들이에요.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점심 도시락 챙겨가지고 작업할 거 챙겨가지고 올라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요. 도착해서 거기 막 700m 되는데 거기 난간에 걸터 앉아서 자네들끼리 막 농담 주고받으면서 점심 먹어요. 그리고 한 3시간 작업하고 또 내려와요. 그렇게 이 부르즈 칼리파가 지어졌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층 건물 공사할 때 낙상 사고 같은 거 많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인부들 이제 싼 값에 노동력을 얻어서 이제 공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더위에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달에 20만 원 받아요. 네, 인건비가 그래. 이 나라의 인건비가 그래요. 싫으면 말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일하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몰 같은 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부들, 메이드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분제에서 제일 밑층이에요. 제일 밑층인데 하루 12시간 일하고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 윗단계가 이제 택시기사,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조리사, 그리고 뭐 세일즈맨, 임의용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조금 돼야 돼요. 자기가 하는 영역에 대한 영어는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돼야 되죠. 네.
고졸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 윗단계가 이제 그 두바이 국영 항공사 에미레이츠 항공사 승무원. 항공사 승무원, 이게 참고로 그 두바이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에미레이츠 항공사에 소속된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에미레이츠 항공사 직원들, 호텔 직원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좀 고급 영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졸 이상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초봉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아요. 그 사람들은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집값이 원룸이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물가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두바이에서는 결혼하면 땅을 줘요. 니네 여기서 살아? 라고 땅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 중심지의 땅을 선택하면 한 18평에서 20평 정도, 내가 외곽 지역을 선택하면 한 30평 정도 땅을 줘요. 그 사람, 이게 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집을 지어가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문제는 현지인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그 가장 낮은 아래쪽 빼고는 현지인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윗단계가 또 따로 있어요. 윗단계는 뭐냐 하면 귀족과 왕족이에요. 두 칸 넘어갔다. 차 좋아 보이나요? 뭐 봤나요? 부가티, 뭐 롤스로이스, 막 이런 차. 그 두바이 가면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차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제가 롤스로이스 한번 박았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 영혼이 털릴 뻔했어요. 그 잘 사는 게 그 왕족들 집에 가면 주차장에 이런 차 한 3대 4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타고 가지? 막 이런 거. 아버지 오늘 뭐 타고 가실 거예요? 나 롤스로이스. 그럼 부가티 제가 탈게요. 뭐 이런. 네. 두바이에 가면 번호판이 한 자리부터 5자리까지 있어요. 근데 그 번호판이 신분을 나타내요. 5자리는 외국인이에요. 4자리는 현지인 서민들, 3자리는 귀족, 2자리는 3자리죠. 귀족. 2자리는 반개 왕족, 좀 이렇게 왕의 좀 친척들, 사촌, 오촌 되는 사람들. 1자리는 왕의 직계 가족들.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뒤에서 그 험머라고 차 알아요? 찝차. 찝차가 있는데 그 찝차가 와서 그냥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와서 받았어요. 근데 세게 받은 건 아니에요. 탁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그 트럭은 번호판이 4자리였어. 이 험머는 번호판이 2자리였어. 험머 운전자가 딱 내려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바로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4자리 분은 50세 중반 정도의 이제 아시아 사람들, 이게 노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문 없이 그냥 한 10분 맞았어. 경찰이 와서 이 험머 운전자는 그냥 보내드렸어. 그리고 이 아저씨는 경찰서로 데려갔어. 이해되시나요? 신분제? 네, 그런 겁니다. 비교적 서민처럼 사는 반개 왕족의 집이에요. 비교적 서민처럼 사는. 제가 살던 집에 그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 옆에 그 왕자 집이 있었거든요. 집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차에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리모컨으로 문 열고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차로 쭉 들어가가지고 집 앞에까지 도착하는 거. 그런 집. 대문이 4개예요. 그런 대문이. 그래서 동서남북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면 한 1분 정도 차를 몰아가지고 집 앞에 도착해요. 집사가 나와서 문 열어주고 자기는 들어가고, 집사가 차 운전해서 주차장에 차 넣어놓고, 집사 집이 3층 집이야. 자, 네, 서민처럼 사는 반개왕족의 집. 아까 말씀드렸죠, 일부 다처제라고. 그 이슬람권의 국가들에는 일부 다처제인데 코란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평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아내를 4명까지는 허용한다. 일부 다처제라는 말은 본처와 후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저희 아들 그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고, 저희 아들이 공부하는 데인데, 학교였는데 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후처가 많다는 말은 본처 아들이 적자잖아요. 상속자. 서자 아들은 상속자가 안 되는 거야.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아, 아빠한테. 그래서 이 서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어요. 저희 아들도 처음에 가서 영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서자들이 엄청 괴롭혔어요. 자기가 때려놓고 이제 저희 아들이 맞았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맞았어요 라고 하면 왜 맞았느냐 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서자 아들이 와가지고 얘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들한테 반성문 쓰고 가 하면 혼자 남아서 반성문 쓰고 가고, 좀 그랬죠. 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큰일 났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제한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두바이에는 110개 나라에서 136민족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웬만한 소수민족 빼고는 웬만한 민족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80개 민족이 기독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해요. 근데 두바이에서 기독교는 여기서만 예배해라고 정해준 곳이 여기예요. 트리니티 철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건물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죠. 학교 교실 건물처럼 이렇게 칸칸칸칸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만 예배를 해야 돼. 그 이슬람은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금요일이 일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다 이렇게 모스크 가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금요일 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은 뭐 해요? 출근해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두바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여기로 와요. 거기 딱 앉아 있으면, 마당에 앉아 있으면 80개국의 예배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 사진으로라도 몇 장 보실래요? 네. 이게 본당이거든요. 본당에 이제 영어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그 모든 공동체가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는 이제 각 그 나라별로, 민족별로 약간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해요. 반팔 입고 계신 분 보이시지만 성탄절입니다. 네,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고, 여기는 필리핀, 여기는 인도. 예, 성탄절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기독교가 제일 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있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아, 네. 저는 두바이에 한 1년 조금 못 있었어요. 1년을 못 채웠는데, 사실은 장기를 생각하고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이슬람 외의 종교의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기독교 니네 목사 너무 많다, 절반으로 줄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목사 이렇게 6명이었는데 3명이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 있었던 두 가정하고
간지 얼마 안 된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임지를 못 구하고 들어와서 이제 짐은 컨테이너에 있고, 저희 뭐 부산 집에 순천 처가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세림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여기로 오게 된 거고요. 이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네,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네. 두바이 그 자발이라는 공원에 있는 초승달 타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선교의 또 하나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라는 건 뭘까요? 보통 이제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구분해요? 같은 문화권 혹은 다른 문화권.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전도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선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대학생인데 학교에 갔더니 다른 문화야. 이해되세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다른 문화야.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타문화라고 하죠.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죠. 선교사는 누구를 선교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그러죠. 두바이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 허용 지역 밖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보거나 전도를 하면 경찰서 가요. 그럼 저기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현지인을 만나는 것도 오래 걸려요. 만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려요. 신뢰를 얻어야 만나요. 거기 만나는 것까지가 한 2, 3년 걸려요.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속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시간이 걸려요. 신뢰를 얻어야 되죠. 신뢰를 줘야 되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고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7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년까지는 선교 아닌가요? 선교 맞잖아요. 선교는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게 선교사라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내가 학교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요.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요.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주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목표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다 달라요. 거기 내가 이 직장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시작이죠. 다른 나라 안 가더라도, 다른 언어권에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선임교회 청년부 참 좋은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내려고 하신 여러분들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또 두바이에서의 경험들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또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끝날 때까지, 아니 수련회 이후에 또 시작되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